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하여라. 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천사가 첫째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그러나 원래는 물들, 복수예요. 여기는 복수. 물들의 근원, 우물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게 첫 번째 천사의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게 두 번째 천사의 소리고.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물 타지 않는 진한 포도주의 진노를 맛보고 불과 유황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고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면서 오늘은 첫 번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런 내용이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천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물들, 또 네 개가 나오죠. 이 네 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을 생각을 할 때 2주 정도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뭐지? 땅이 뭐지? 바다가 뭐고? 물이 뭐냐? 이건 분명히 우리가 자연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 공간적인 하늘, 땅, 바다,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땅, 바다, 물, 이 넷을 두 개로 나누면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물이에요. 이걸 하나로 또다시 압축을 하면 물이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물이에요, 물. 물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적인 언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다 라는 그런 표현 속에서 물은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물로 비유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늘, 땅, 바다를 덮는 물. 그럼 하늘이 뭐고 바다가 뭐고 땅이 뭐냐? 성전이에요.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다지 필요 없어서 프린트물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성경을. 그래서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물들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성전 아시죠? 성전.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내용을 일단은 솔로몬 성전으로 가볼게요. 솔로몬 성전은 열왕기상 6장 그리고 역대하 4장 3장에 쭉 내어져 있는데 일단 먼저 역대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부터 볼게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거기 1절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죠. 역대하 3장 1절 주님의 그 성전이 어디에 터를 잡았죠? 그 모리아산이면 어디죠? 모리아산. 모리아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또 어디예요? 여부스의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터는 추수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터를 다윗이 돈 주고 샀죠. 그냥 공짜로 안 얻고 돈 주고 사가지고 그 곳에다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얘기죠. 자, 성전을 지을 때 일단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2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하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의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지금 여기는 그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내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지성소 내부는 7절에 보세요. 8절 그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다 똑같아요. 몇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성전의 너비 20자, 길이 20자, 그리고 높이도 20자고, 그리고 600달란트의 순금이 내부에 입혀졌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600달란트의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20, 20, 20의 정육면체의 그 모양으로 지성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지성소의 한쪽 벽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룹이 새겨져 있다고 하죠? 그룹이 새겨져 있는 날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그룹이 있어요. 2그룹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자. 그럼 10자. 그럼 10자. 그럼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2 천사가 다 두르고 있는 거죠? 성전, 지성소, 안을. 그죠? 새는 어디 날아다니죠? 하늘. 하늘에 날아다녀요. 이 그룹이 천사. 하늘이, 하늘. 여기가 하늘이, 하늘. 이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지성소. 그리고
지성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서 성소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성소 내용은 이제 안 나오고 뒤에 나오는데, 놋새 기둥 놋새 기둥 2개 세워진 거 이야기하고 4장 볼게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 시작.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10자. 그 다음에 후람은 또 놋새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그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놋새로 만든 황소 모양이 있는데 이것들은 놋새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2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놋새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등으로 바다 모양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놋새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랏꽃 봉오리 모양으로 자네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3,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은 대야 10개를 만들어서 5은 오른쪽에 두고 5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는 물이. 요 내용 이해되세요? 그 솔로몬 성전에 그 바깥에 지금 뭘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놋으로 바다를 만들었대죠.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동서남북으로 황소 3마리가 받치고 있죠. 각 방향에서 소가 받치고 있는 거라는. 이게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물두멍이 10개가 있죠. 물두멍이 10개가 있는데 이 물두멍은 뭘 씻는다고 그래요? 재물을 씻는 데 사용을 하고, 바다는 뭘 씻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이게 7절 보면 또 그는 또 금 등잔대 10개를 규격대로 만들었고 5은 오른쪽 5은 왼쪽, 상을 또 10개 만들어 본당 안에 두었고 5은 오른쪽 5은 왼쪽, 금쟁반 100개 만들었고. 9절 보면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 뜰 대문에는 문짝들 만들어 놓고 놋새 입혔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늘, 바다 이게 나오죠. 솔로몬 성전에 대한 윤곽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열왕기 상으로 갈게요. 열왕기 똑같은 내용이지만 약간의 그런 내용들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열왕기 상 6장 15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고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20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 그 길이가 40자,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이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 금사슬을 들이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전부 다가 금이래죠? 그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죠? 이게 뭘 의미를 하겠어요? 영화로움, 거룩함이라는 걸 우리가 의미를 하지,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와 엄청나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빛꽃 모양을 새겼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이렇게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의미를 하냐라고 하면 외실 사방벽, 그러니까 지성소 안 말고 외실, 지성소 성소죠. 성소. 지금 성소의 지금 벽을 지금 뭘로 만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입힌 거지. 뭘 여기다 그려 넣냐라는 거죠. 그룹의 형상 29절 보세요. 종려나무, 활짝빛 꽃.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의미를 하세요. 지성소 안에는 그룹 둘이 이렇게 첫 번째 벽과 벽에서 가득히 새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소로 가게 되어지면 여기에 그룹들, 날개 달린 그룹들이 있고 여기에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꽃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게 되어지면, 자, 이 세상을 딱 봐서 여기가 이렇게 땅이죠. 땅에는 뭐가 자라요? 나무들이 자라고 꽃들이 자라죠. 꽃들이 자라고 그 위에 뭐가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새들도 날아다닐 수가 있죠. 요게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는 지성소. 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게 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창세기로 가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창세기 1장.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는 하늘과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 예루살렘, 요거 만들겠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이 그거 만들겠다는 얘기. 자, 그럼 첫째 날에 빛이에요. 첫째 날에 비치면서 둘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시죠? 둘째 날 하나님이 둘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 만드시죠. 궁창이라는 거. 그러면 이 궁창의 그 의미가 뭐예요? 하늘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고. 여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물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궁창. 자 보세요.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아니다.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 한가운데 뭐가 생겨? 물이 있는데 그냥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게 물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돼. 물 가운데다가 판때기를 이렇게 둔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공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이죠. 이게 하늘이야, 하늘. 그럼 하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벽이 하늘이에요. 벽이. 그러면 지금 성소가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나로 딱 막아가지고 지성소가 있고 그 밑에 성소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걸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보세요. 이렇게 성전을 세우라고요. 여기 세워서 휘장이 이렇게 딱 가로쳐져 있는 이거를 하늘이라고 얘기해. 하늘. 벽.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넘어가는. 여기 윗공간은 절대 못 넘어가는 것. 그래서 이걸 하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에는 하늘에 새들이 있어요. 새들. 그룹들이 있죠?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천사들이 지금 어디를 날아다닌다라는 표현을 해요.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죠. 그럼 이 천사들이 우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저 뭐 이상한 그 공간적인 그런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솔로몬 성전과 연결을 시켰을 때 지금 이 그룹들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요 하늘 위에 있는 거죠? 하늘 위.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어디한테 얘기를 해요? 밑에. 땅. 이 공간. 여기다 대놓고 얘기할까? 성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 날아다니는 게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어죠. 말씀. 자 그럼 보세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운데를 이렇게 딱 가로질러 가지고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알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 그룹들, 장로들, 생물들은 지금 다 어디 올라가 있어요? 다 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다 이 위에. 이해되시죠? 요 이 위에. 자 그러면 아랫물은 뭐겠어요? 아랫물. 윗물은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위에. 그럼 이 밑에는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제 바다와 땅을 만들죠.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의 표현대로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으죠. 이게 뭐예요? 한 곳에 모은단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 보세요. 성전 바다 모양 만들죠. 이게 만들어 놓고 이 물을 아랫물을 어디다 담는 거예요? 여기다가 담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담아놓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모아오죠? 한 곳으로 모았단 말이에요. 물을. 아랫물을 한 곳에다 모아놓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다.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 그러니까 요게 솔로몬 성전의 그 모양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내용이. 그럼 바다라는 게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였죠? 한 군데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죠. 묻. 그 묻이 드러나는 그 묻에 그 상징은 뭐가 가지고 있어요? 땅에서 가장 제일로 치고 있는 짐승, 동물이 이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소였어요. 소. 왜 소겠어요? 농사 짓기 위해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짐승이 소기 때문에 소. 이 땅. 그래서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 황소를 12마리 만들죠? 동서남북. 이게 땅이에요. 땅. 그 땅을 지금 소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디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황소가 의미하고 있는 그 상징성은 뭐냐면 그래서 힘이에요. 힘. 땅에서는 뭐가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가 끄는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거둬지는 열매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소를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소. 그래서 소가 땅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위에 바다가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그죠? 이런 모습이 솔로몬 성전에 그대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그 창조는 우리들이 그냥 보여주는 일반적인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집,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의 그러한 모양,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 안에 다 성전 속에 있다는 얘기죠. 성전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덮는 건 물이에요. 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운행했다. 물이 그걸 전체가 이렇게 덮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걸 이 세상에서는 쪼갰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걸로 쪼개고 땅이라는 걸로 쪼개고 바다라는 걸로 쪼갰단 말이죠. 이렇게 쪼갰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 땅, 바다는 이 세상, 그리고 이걸 좀 더 넓게 이해를 시키면 하나님의 집, 성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자, 하늘이라는 게 있고 위에 있는 물이 있어요.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물이 있죠. 그죠? 아래에 있는 물은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낸 말씀이라고요. 시내산에서 말씀 준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 말씀을 지금 누가 받은 거냐면 제사장들이 받았죠. 제사장들이 받으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들락달락거리죠. 성소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들락달락 한단 말이죠. 왔다리 갔다리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이 누구냐? 그래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러면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다 그러죠? 그죠? 그럼 바다는 뭘 씻어요? 제사장들이 손을 담그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창세기 1장에서 지금 바다가 뭐야? 바다. 몇째 날에 바다 만들죠? 넷째 날에 만들지. 그럼 바다 속의 생물은 몇째 날에 만들죠? 다섯째 날 만들죠?
20절.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섯째 날, 그러면 그 바다에 있는 곳에다 생물 만들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고, 거기다가 놋바다 만들어 놨죠? 그러면 그 놋바다 만들어 그냥 물로 채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럼 그 놋바다 속에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 놋바다 속에 바다 짐승들, 바다 생물들, 그 속에 다 있죠?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온 이 짐승들이 그냥 바다에서 땅으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죠. 자, 그럼 보세요. 제 생각이에요. 물을 씻는다라는 개념이 그냥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그런 개념의 의미보다도 일단 그 놋바다, 바다 속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그 아랫문 속에 갇혀있는, 다시 말하면 율법 속에 갇혀있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하나님의 깊은 감춰진 알 수 없는 그 말씀을 모른 채 그냥 껍데기 말씀만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바다일 거 아니에요. 겉에 있는 모습, 율법적인 종교생활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다.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그래서 바다에 손을 담궈 가지고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건져내, 끄집어내. 이게 어부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부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어부로. 바다에서 뭐 잡는? 고기 잡는 어부들. 제사장이 바다에다가 손 집어넣어가지고 씻잖아요. 그죠? 그럼 그 물이 저쪽에다 닿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빠져나오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땅으로 갖고 올라오게. 좀 엉뚱한 생각을 하죠, 제가. 그죠? 그래서 그 땅으로 올라온 물고기들, 그 물고기들이 결국에는 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 하늘까지 가야 돼요, 하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실 때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바다 이런 개념이 성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상징성들을 모두 이렇게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고, 이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성막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겠죠?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더 앞서는 에덴 동산 안에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그게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마지막에서 이제 무슨 말들이 나오냐라고 하면 1절 나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이전 하늘, 이전 땅 사라지고 뭐도 없대요? 바다도 없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다 뭐 한 거예요? 건져 올라져는 거 다 땅으로. 그리고 땅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를 받으면서 열매가 맺혀지고 나무들이 자라는 이러한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럼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보여지는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보여지는 건 성전이죠.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쭉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맨 마지막 성전이 솔로몬 성전으로 완성이 돼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보여지는 그 성전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그 성전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성전이 뭐 했어요? 무너졌죠. 그리고 그 성전이 무슨 성전으로 바뀐 거다? 보여지지 않는 성전으로 바뀌었대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 성전이란 걸 잘 생각을 하시고 솔로몬 성전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높바다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여지는 건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3일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는 그 성전 안 속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거기는 뭐가 있다? 하늘과 땅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보여지지 않는 성전이 뭘까? 내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맨 처음에는 뭐예요? 하늘, 땅, 바다. 그죠? 그럼 그 안에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가운데 하늘이라는 것이 벽으로 딱 쌓여가지고 이 밑에 있는 아랫물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열심히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가로막혀 있죠? 하늘로 절대 뭐 하는 거예요?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 마음의 상태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늘을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 감추어진 그 하늘이 뭐 하는 거죠?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다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근거가 뭐냐? 물로 덮여야 돼. 물. 그래서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는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그래서 보여지는 예루살렘이 보여지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바뀌어져게 되었는지는 오후 시간에 사사기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성전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뭐하라? 냅두래죠. 냅둬서 42달 동안 뭐한다? 짓밟힘을 당한대죠. 그럼 성전 바깥에 있는 데가 뭐겠어요? 바벨론이에요. 그게 무너지죠. 근데 성전 바깥쪽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늘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이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물어지는 거, 이거. 이게 무너져야 돼요. 바벨론이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바벨론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그 짐승, 우상의 그런 개념들이 뭐해지는 거예요? 하나씩 내 안에서 제거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다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을 조금 더 이해를 하세요. 더 보시고. 솔로몬의 성전은 몇 년에 완성됐겠어요? 그건 헤롯 성전이고요. 때려 맞춰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는 몇실이다? 그럼 솔로몬의 성전은 7년. 7년. 그러니까 넷째 해에, 솔로몬 넷째 해에 성전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몇째? 11째, 11째에 완성됐째죠? 그래가지고 몇 년 걸렸다? 그래도 7년 걸려요. 7년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하늘로. 그래서 3층 천이라는 것은 바다, 땅, 하늘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과 바다와 땅이 의미하고 있는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그 지성소. 그러니까 하늘 성소, 하늘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 하늘로 이렇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늘은 이런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성전. 가장 은밀한 그곳. 그래서 우리들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그곳으로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하늘이라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소, 그 곳, 은밀한 곳까지 들어간 자가 들어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높바다에다가 물 손 집어넣어가지고 물고기 꺼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땅으로 올린 거, 땅으로. 그죠? 그렇게. 그래서 땅으로 올려갖고 뭐 하는 거예요?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왔죠? 그 물고기 갖고 뭐 했어요? 그냥 먹였어요? 태웠지, 불에다가. 걷잖아요, 걷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을 뭐 하는 거, 제단 위에다가 올리죠? 그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베큐 하듯이. 그러니까 물고기를 뭐 하는 거예요? 건져가지고 뭐 하는 거야? 숯불에다가 뭐 하는 거야? 이게 굽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재물을 태운다라는 말, 재물을 태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상력을 좀 이렇게 동원을 하세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서 다 그 안에 의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이 손 집어넣어가지고 물고기 건진 다음에 그냥 두면은 뭐 하겠어요? 썩죠. 그래서 걔를 뭐 하는 거예요? 불에다가 태워요. 숯불에 굽죠. 그 다음에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먹을 양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것을 안 먹는 거예요. 날것은 안 먹고 거서 먹고. 뭐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그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나 뭐 하냐면 풍성하거든요. 넓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 그것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늘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안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땅도 연결이 되어지고 바다도 연결이 되어지고, 하늘이 뭐냐, 바다가 뭐냐, 땅이 뭐냐 라고 하면 이런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이 뭐냐. 그래서 하늘도 사람이고 바다도 사람이고 땅도 사람이야. 다. 그 물들도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그 성전이 보여지지 않는 성전으로 그 옮겨지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